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영광의 주님, 영광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2층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페니시 교회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아름다운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용서라는 거, 이것은 사람이 베풀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용서를 베풀고 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용서를 하고 산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끼친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베풀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고 훌륭한 인격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명언들 가운데서 제가 이런 말을 읽었음을 기억합니다. 참으로 강한 자는 자기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고 약한 자는 원한을 품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용서는 모든 사람이 다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용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용서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깊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용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용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에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한 번도 잘못을 한 적이 없어서 내가 용서를 빌 필요도 없고,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전혀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그래서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도 할 수 없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상처를 주고, 자기가 의도적이든 아니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의도적이든 아니든 해를 끼치고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서를 하고 살아야죠. 근데 그 용서라는 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행하고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내 자신에게 잘못을 행하고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데, 한 번도 이런 일을 행하지 않고 또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아마 이 세상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용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용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 한번 우리 자신을 보세요. 혹시 여러분 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나 나한테 잘못을 하고도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거나. 그래서 사실 용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이 어떤 것이든지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용서가 다 필요하다는 것. 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든 용서는 다 필요한데 그 다음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자, 여기에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그가 만일 하루에 7번 내게 범법하고 하루에 7번 내게 돌아와 이르기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도 모르게 잘못을 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나에게 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깨달은 순간에 내가 잘못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더구나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고도 뻔뻔스럽게 용서를 구할 생각도 않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뭐 요즘은 하도 세상이 발달돼가지고 여러분 사실 옛날에는 뭐 편지로 사과의 편지를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요즘은 별의별 방법으로 전화도 할 수 있고 편지로도 쓸 수 있고 문자라도 보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다. 상처를 받았다. 그걸 알게 되면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은 자세입니다. 나에게 잘못을 하고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 절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은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시인할 줄 아는 인격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고 고통도 감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세월 동안을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다. 아픔을 당했다. 상처를 주었다. 근데 그날 어느 날 와가지고 용서해달라. 그 용서가 쉽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말도 해서는 안 될 내용이 한국 속담이 있는 게, 속담이라 그러나 그걸 뭐라 그러나, 나는 무덤에 갈 때까지 용서 못한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기 없는 사람, 강한 사람은 용서를 못하고 자기 마음에 품고 삽니다. 네, 강한 사람은 용서를 해주지만 강하지 못한 사람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약한 사람은 용서할 용기도 없고 그래서 그 마음에 품고 삽니다. 슬픈 일이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잘못을 하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거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요. 절대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운 마음을 갖거나 분한 마음을 갖거나 하면 우선 자신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는데 그를 용서를 못한다.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쩌면요, 와서 용서를 구한 사람은 자기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 있지만 용서를 비는데도 용서를 못하고 분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자신만 손해죠. 그 마음에 무슨 기쁨과 평안이 있겠어요? 여러분, 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은 만일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면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된다는 것, 잠시 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하고 상처를 끼치고 해를 끼치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보면 참 뻔뻔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자기도 언젠가는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그 다음에 35절에 우리가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마태복음 1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래서 22절, 35절 세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용서하고 산다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 우리는 수없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에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7번쯤 용서해주면 굉장히 잘한 것이라고 칭찬을 받을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한 답변이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7번씩, 그러니까 70번이라도 7번, 70번을 잘못했어도 용서해달라는 거죠. 490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490번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했어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잘못을 하고도 뻔뻔스럽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고도 여러분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생 품 품고 살 것입니까? 이런 죽일 놈 그러고 살 것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잘못하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뻔뻔한 사람입니다. 바른 인격자가 아닙니다. 남의 상처는 상관치도 않는 철두철미한 이기주의자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서는 안 될 캐릭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인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은 뭐 의도적으로 해를 끼칠 수도 있고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러지만, 자, 살다 보면 의도적으로가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생각날 때, 더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생각나면 바로 그 사람에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자세입니다. 그러면 용서를 구하러 온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몇 번을 상관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베드로에게 형제가 잘못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7번 용서해주면 대단히 용서인 걸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물었죠. 예수님의 답변은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 490번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똑같은 18장 30절을 보세요. 35절을 보세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항상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만일에 내게 잘못을 하고 용서를 비는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용서를 하려면 진짜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냥 행위적으로 그래 알았어 용서해 줄게. 그리고 여전히 그 마음에 분을 품고 있다 그러면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용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첫째 내용이었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행하고 한 번도 잘못을 행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의도했든지 안 했든지 혹은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끼칠 수도 있고 내 자신이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끼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두 상황을 다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용서가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은 자세예요. 그게 바른 인격자예요. 자기가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상처를 주고 손해를 주고도 그걸 자기가 알면서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너무 뻔뻔한 일이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입니다. 도리어 이런 사람은요, 누가 자기에게 조금만 어려움을 끼치도 분해하고 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거의 바른 자세고, 또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 35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친절해 주기를 원합니다. 잠언에 보면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 친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기를 원하지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하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친절하게 해주기를 원하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이기주의입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황금 룰이라는 게 있어요. 황금 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남에게 그렇게 하라.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다 친절하기를 원하고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용서해 주기를 원하면서 나는 친절하지 못하고 나는 용서하지 못한다. 그 얼마나 잘못된 자세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상냥한 마음을 품고 그랬는데 영어로는 tender hearted.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나 자기가 잘못하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 둘이가 다 그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요 용서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이 잘못했으면 얼른 가서 용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용서하기를. 그러니까 여기에 서로 친절에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왜 용서해 준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다 전하지 못하면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용서를 베풀고 산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훌륭한 인격자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다음에 용서를 구하는 이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이고, 서론에서 얘기했죠. 강한 자는 용서의 사람이고 용서를 해줘요. 근데 약한 자는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속에 분을 품는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고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다면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자세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세계에서도 그러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더더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술 한잔 먹고 푸는데 왜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못 풀고 사는 사람들 많이 봤다.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용서를 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용서하지 못해봐요.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분한 마음이 계속 커져갑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은 점점 가면 갈수록 강팍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서는 안 될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그런 사람이 정말 인격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자세고,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줘야 됩니다. 몇 번이 됐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다음 주일은 사람 사이에서 베푸는 용서도 진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산다는 게 그 얼마나 훌륭한 일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인에서 아름다운 인격인 줄 아십니까? 근데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용서하고 살면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용서, 최고의 용서가 무엇인가? 이 용서는 모든 사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서, 가장 최고의 용서가 무엇인지 그것은 다음 주일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하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용서를 구한 사람을 용서하지도 않고 그러고 살 때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걸 깨달았을 때 새 출발하면 됩니다. 오늘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렇게 해서 새 출발하세요. 저는 분명히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가 용서하고 살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 잠깐 손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에이멘.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들었죠. 그 다음에 제가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는데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이 있으면 잠깐 손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에이멘, 할렐루야.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손든 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용서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주님께서
소프트 시켜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성령님 바꿔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내가 잘못을 하고도 용서를 구하지 못한 사람은 잘못한 사람에 가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내가 잘못을 행하고도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어려움을 주고도 용서를 구하지 못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를 실천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계속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